레위기 23장으로 넘어왔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 세 개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달 연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은 초실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초실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무사히 안전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애굽에 내린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이 말이 넘는다, 그리고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바로 이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기 위해 넣는 효모,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이 빵이 바로 이 무교병이죠.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무교절 안식일 이 다음 날 지켜지는 이 무교절 안에 포함된 어떤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면서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 절기들을 세 가지 보았는데, 이것을 또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6월절과 이 무교절, 이 초실절 계속 보면 이 절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절기가 끝이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이어지게 되고, 또 다른 절기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절기들을 계속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의 삶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총 주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바로 거룩이죠. 거룩. 이것을 예배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한다. 이 주일 같은 공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 삶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일 같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평일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 분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안에는 어떤 스피릿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의 스피릿이라고 믿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안전하게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이 무교절이니까, 동시에 이 무교절 안에도 이 감사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실절도 마찬가지죠. 추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곡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드리는 이 저기가 이 초실절 아닙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삶이 항상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유월절이 되는 삶, 무교절이 되는 삶, 초실절이 되는 그런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매일,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예배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어떤 정해진 날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많이 바쁘기도 하죠. 또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과 삶,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